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람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을 만한 그 소화 능력이 없으면은 그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니 그 말씀을 설교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듣기 싫을 때에 설교하네라고 설교하지 마라. 그 무슨 말입니까? 설교라는 것을 사람의 말로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은 여러분은 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다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요 우리 인생을 바꾸기고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오고 안 오고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는데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19절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나니. 말씀만 들어가면은 구원받으니까, 말씀 들어가면은 변화되니까, 말씀 들어가면은 응답받으니까 마귀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못 들어가도록, 특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못 들어가도록 빼앗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세를 또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는 이유가 뭐냐?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다 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는데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데 돌이 있으니까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이 나면은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절, 21절에 뭐라고 했냐?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문제가 오면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왜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심이 깊지 못하면은 문제가 오면요 넘어집니다. 새신자가 교회 와서 이제 믿어보려고 하는데 집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은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넘어지는 거죠. 이 사단이 어쨌든 믿음이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부모가 모든 것을 어린 아이 기준으로 하듯이
우리는 새신자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새신자는 약해요. 그래서 쉽게 넘어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다 했습니다. 이도 돌밭과 비슷한데요. 자라는데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 싹보다 가시가 더 빨리 자라잖아요. 가시는 빨리 자라고 무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햇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에서는 이게 뭐냐, 가시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제 이거 똑같은 말인데요. 신앙생활을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뭐냐, 걱정이 생기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것 같다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생각이 빼앗기고 거기에 시간이 빼앗기다 보니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자라려고 하는데 막 이래저런 일들이 생기니까 믿음이 자라다가 그것 때문에 막아지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많이 지어보지 않지만은 어머니가 농사 짓는 걸 보면서 자랐는데요. 농부가 하는 일이 별거 없습니다.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을 심어 놓고요.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가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잡초가 옆에 자라서 그 곡식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시간 날 때마다 밭에 가서 잡초 제거하는 것이 일이라요. 잡초가 나지 않도록 농약을 치고, 잡초 나면은 또 뿌리 뽑아주고, 비가 오면은 또 잡초가 더 빨리 생기니까 비 오고 나면 또 잡초 뽑으러 가고, 그게 하는 일이라. 우리 주위에는 늘 신앙의 잡초가 생겨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잡초가 계속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오릅니다.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내 복음이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것들이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곡식보다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곡식은 못 자라는 거죠. 네 번째 밭이 있는데요. 좋은 땅, 옥토밭이다 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지니까 곡식이 심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다. 사실상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터 막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립고 한다는 자체가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옥토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 다 마음이 곧고 굳어가지고요, 완악해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완악하고 싶어서 완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상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말씀을 집어넣고자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넣어서 갈급함을 주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다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져도요, 말씀 안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육신의 이익이 기준이 되고 판단이 기준이 돼 가지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되냐? 진짜 말씀만 들어가면요, 모든 상처도 치유돼요. 특히 말씀이 들어가면요, 정신병도 치유됩니다. 정신병도가 아니고요, 정신병은 반드시 말씀 들어가야 돼요. 말씀 들어가면은 정신병 치유됩니다. 말씀 들어가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다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만나서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 좋은 거 줘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해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죠. 말씀 들어가면 수술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바뀌던가요?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가니까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 주보 사이에다가 강지를 끼워서 주보의 말씀의 요약본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모가 한 톨이라도 한 숟가락이 더 미고 싶은 심정으로 목사가 여러분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해하고 듣고 가라고 칠판을 하다가 칠판할 때는 또 이 간지를 넣어서 녹취를 못 해주니까 들고 하는데 저거 한 분씩 다 예배 끝나고 가보면요, 이게 아무데나 털털털 던져져 있어요. 참 기가 차요. 누가 던지고 놓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참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주보에도 적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크게, 주보에는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크게 보라고 저거 간지에 끼워주는데요, 그게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말씀을 듣고요, 안 적고 가봐요. 바로 잊어버린다니까요. 제목까지도 기억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못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사람은 원래 듣고요, 오래 기억이 안 돼요. 하루도 안 간다니까요. 원래 그래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 빼고는요. 그래서 기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으로 성취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고 소설을 많이 읽지만은 그런 책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어제 BTS
그 공연을 한다 나라가 난리굿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저 온 타국에서 그거 1시간 보려고 수백만을 들여가지고 1시간 보려고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뭐 좋아가지고 얼굴이 기뻐가지고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보고 싶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는 것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나? 그냥 냉랭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참 육신에 내가 듣고 보니까 30살 넘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30살 아저씨를 만나려고 저렇게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찾아와가지고 대부분 남자는 없어요.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면은 그에 맞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11절에요.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고 땅에서 파종을 일으켜가지고 싹이 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고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봄비가 내리니까 봄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햇빛이 나면은요 온 천지에 새싹이 돋을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아직은 이 모든 나무에 지금 새싹이 없어가지고 메말라 있지만은 조금 한 일주일만 있으면은요, 아니 이번 주만 되면요 햇빛만 나면은 이제 온 천지가 푸르러질 겁니다. 왜? 비가 오고 햇빛이 나면은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오는 게 결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여러분에게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겨지만 하면은 반드시 뭐합니까?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웰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저걸 알아야 저걸 공격할 수 있으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 예수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저걸 알려면은 저걸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자기가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쓴 책이 영화가 베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고 태어났다. 그런 정도로 믿으면은 그냥 소설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대적자로 섰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읽다가 꼬꾸라졌다니까요. 볼테일이라는 철학자는요, 50년만 있으면은 성경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50년이 안 돼서 성경은요, 200개 나라 이상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게 어떤 영웅이 태어나고 영웅이 하는 일들은 금방 확 피어났다가 사그라들지만은 복음은 절대로 사그라들 수도 없고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쓴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제대로 이해되어지면은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저 베트남에 저 여자 전도사님이 석가를 만든 분은 태어나게 한 분은 아버지고, 석가의 아버지를 태어나게 한 분은 석가의 할아버지고, 석가의 할아버지를 태어나게 한 분은 그 할아버지일 건데, 그러면 그 위에는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하다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 듣고요, 그래서 개종을 하고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저분이 나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많은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구절이 필요해요. 한 구절. 여러분에게 많은 성경 구절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 내 머리를 탁 터치하면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정신병이 치유된다니까요. 어떤 정신병자가요, 불안에 염려에 떨다가 염려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신다, 그 말 듣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걱정을 했지? 그래가지고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서 하니까 불안이 드는 거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네 속에 계신다, 네 곁에 계신다, 영원히 함께한다. 그거 딱 믿어지는 순간 뭐요? 불안,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상하게 뭐가 옵니까? 담대함이 온다니까요. 담대해야지가 아니고요, 그거는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해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칼이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된다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셨던, 상조 때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으로, 창조 때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 이 세상의 소설은요, 금방 유행했다가 금방 사그라듭니다. 많은 고전들은 조금 아직 또 전해오는 고전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성경만큼 전 세계에 번역되고 전 세계로 퍼지고 많이 발간된 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시편 1편 1절에 6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말씀만 잘 받으면은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가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늘 뭐요?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늘 열매를 맺듯이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살리고 우리 육신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답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왜 인생이 메바르냐? 내게 왜 응답이 없냐? 내가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냐?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말씀 속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내 영혼, 정신, 생각에 들어가도록 뭡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집중하고 듣고 나서 말씀을 이걸 보면서 계속 집중해서 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27절에 보니까 반석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에 지은 집이 있는데, 반석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이냐? 말씀 위에 지은 집이라.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 들어오니까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돌박 같고 가시박 같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래밭이요, 모래밭. 결국은 우리 새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양육 안 받으면 쉽게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양육받아라, 망육받은 이유입니다. 통계가 그렇다니까. 다 봐도 우리 교회 새신자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10년 동안. 그런 사람들 다 목사님이 한결같이 오면은 하는 말이 양육받아라. 양육해 줄게. 아, 목사님, 나는 이 시간이 없다는 거야. 하나는 안 봐도 된다는 거야. 나는 다 한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10년을 들어도 안 바뀌는데, 아니 내가 30년을 들어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잘 안 바뀌는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다 말이야. 야단을 못 치지만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양육해 줄 때, 한다 할 때 양육 받으세요. 고집 세우지 말고 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주면은 받고,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거의 90%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 악한 자가 와서 다 끌고 가푸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와 재리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물론 서론에 말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심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불쌍한 자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 사라에게 권고하신 대로 행하셨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더라. 사라에게 내 마음 임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단 말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저, 말씀이 가까워서 내 마음과 내 입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암송하시고 마음에 꽂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6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다 보게 하고, 그러면은 네 자녀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든 자녀를 망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등은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계절 지나면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절이 지나고 연도가 지나가도 영원히 흐름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나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개벽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내 제자다. 말씀 없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20절에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만 있나니 아니요가 없느니라. 아멘 하시고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100% 순종하면 돼요. 하지 말라면 하고 하지 말고 안 하라면 하고 그러면 됩니다. 데살로전서 2장 13절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에서 잘 견디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스승 같은 아버지 같은 바울이요. 제자 같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왜냐?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는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이게 응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으면 성취된다니까요. 출애굽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셋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뿔로 듣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붙잡은 대로 됐다니까요. 우리 못 들어간다 하는 사람은 다 못 들어갔어요. 100%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같다. 100%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들어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었다니까요. 뭐가? 하나님이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할 것이고 들어간다 하는 사람은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시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고백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고백이 뭡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에 구원을 이런 데 있습니다. 자꾸 믿어지는 것을 안 믿어져도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역사하는 흑암의 것을 꺼지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경제는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믿음의 선언을. 속에 불신앙이 생기면요, 그걸 속으로 삼키지 말고 내뱉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불신앙을 삼키지 말고 불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고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둠이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같은 말을 하는데 들은 자는 듣고 못 듣는 자는 못 들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요, 고난당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들이 붙잡은 말씀들은 다 성취됐어요. 렘넌트 7명, 왜 렘넌트가 됐습니까? 이들이요,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렘넌트로 뽑은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창세기 37장에서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환경을 붙잡고 문제를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서 세계를 복음하는 요셉으로 만드신 겁니다. 형들은 뭐 붙잡았습니까? 먹는 거 붙잡았어요. 먹는 거. 그 때문에 시기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 죄를 지으려고 했던데, 요셉은 그런 걸 붙잡은 게 아니고요, 육신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모세는 육신을 붙잡을 때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피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지내는 동안에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블레셋에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우상이 뭔지, 그래서 내가 지도자가 되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걸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지도자가 되자마자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습니까? 미스바로 모은 거예요. 미스바로 모을 때에 뭘 버리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나. 그게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 속에 들어간, 우리가 말하면 한이고요, 들어간 말씀이라. 저 엘리 제사장이든 엘리 아들들은 저런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블레셋에 자꾸 어려움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는 말을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다윗도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까지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는 일은 다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돼서 복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죠.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고도 3년 6개월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는 그런 850명의
이 바알 아세라 신자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도 문제가 조금 오니까요. 그냥 하나님 내 죽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내가 왜 이됩니까? 막 울고 난리였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아방을 바꾸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순교는 7,000명의 제자를 키워라.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그때부터 진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요단에, 그리고 곳곳에 4군데 선지학교를 세워서요, 7,000명을 숨겨두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엘리야를요, 죽음을 보지 않고 요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적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진짜 내 인생이 보람있고 유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요수아, 갈렙, 아랍, 한나, 오바다, 사렙다 가부, 수넴 여인,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니엘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야 되는지, 노예로 잡혀와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판부터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또 세 친구는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한 겁니다. 뭐예요? 우상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우상이라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그리고 빌립,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 모든 제자들이요, 뭘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붙잡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음에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 1장 14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로마서 16장에 언약을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사단이 무릎 꿇은 사람이다. 사단이 무릎 꿇어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에 에베소서 사도 요한계시록 2장의 3장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저주하기를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요, 에베소 지역에는요, 교회가 없습니다. 없답니다. 에베소가 지금 터키의 한쪽 지방인데요, 거기는 교회가 없대요. 하나님은 복음 아니면 아무리 강대해도 어느 날 사라진다니까요. 구약시대에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거든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생긴 게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가 전 제국을 차지했잖아요. 그럼 페르시아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이 자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란은요, 페르시아라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이 쉽게 멸망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페르시아 후손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누가 망하게 할 수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 되어 있고, 애굽은 이집트가 되어 있고, 바벨론은 이라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수르는 시리아 한쪽 지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사그라들어 가지고요, 아무 힘이 없어요. 두들기면 패면은 맞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만 붙잡으냐?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성령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 역사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현장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